계속되는 추위와 또 계속되는 어려움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위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정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하늘나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소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분명히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게 박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걷지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기근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비할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를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승만 입을 내려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오라 주님 놀라우신 이 가운데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오라 주님 놀라우신 일이.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내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안무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잡으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그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나온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시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 분의 주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어오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특별히 온라인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어 성령으로 연합하여 같은 은혜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자폐를 얻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의 고통은 점차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인간의 탐욕과 인권이란 명목으로 동성애 축제를 벌이는 등 주님을 멀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빈부 유화감과 동서 지역 간의 감정과 이념적인 문제 등으로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실로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주님이 주신 모든 질서를 잘 지켜내고 국민을 통합하여 슬기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방역 담당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내려주셔서 맡은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구학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멀어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격리된 시설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에 최선인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염병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되는 현실에 대해 교회가 그동안 이웃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웃과 함께하고 사례부터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3대 세습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대로같이 열려 믿음이 물밀듯이 밀려가서 북한이 변하다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으로 복음 두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피를 채우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차 주님의 나라와 이민족 기둥이 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섬기는 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김의식 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총회와 세계선교에 귀히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권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희망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리조의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요 밤 예배는 목장 리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 리더들 함께 동참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영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신데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년 들어서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린데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코로나19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면 제일 좋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면 골방에서라도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나라도 민족도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새해 변경사 참고로 보시고 달력과 축복 선고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고 또 교회생활 수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가정당 비치하시고 교회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국민일보에서 제가 목회자 포럼 대표회장을 맡다 보니까 또 국민일보를 구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는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말라이에 가셔서 충성을 다하신 김재창 해숙 선교사님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뜻을 모았습니다. 조그만 정성입니다만 차량 구입해서 복음 선교 힘있게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교회를 대표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교회 최동철 집사님 구의 의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 결혼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할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입원한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 위해서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므로 저희가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축복 내려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할 길이 없어서 오늘 또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 제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도록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은수라도 용서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수술 후에 요양 중인 우리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한란 많은 세상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저희가 예배의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코로나19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고 다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접종됨으로 인해서 이 환란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할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얻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양떼들과 주의 종들 다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금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에는 영적 모범에 집중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영적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사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지켜가고 이어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듀트로노미, 신명기의 기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핵심이 되면서 날마다 그들이 매일 기도문으로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이 원래는 이 유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은 신명 6장 4절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만 5절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9절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해서 우리 사람의 중심으로서 모든 사고와 감정과 또 행동을 결정하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인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해서 넘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육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생각나고요, 그리워집니다. 또 보고 싶어 하고요, 만나고 싶어지고요, 달려가고 싶고요, 또 내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싶은 것이 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요,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고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도 아까운 것 없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삶은 하나님 사랑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 감정, 자기 인간관계 이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 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축복이나 또 자녀들의 장래만 생각하면서 기복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늘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려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또 자유주의나 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 자기만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팍 살아보려고 파닥파닥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지쳐버리고 자기가 힘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더 이상 살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떠나는 이런 불행하고 불쌍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사랑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늘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우리 올로 목사님, 김학 목사님 찾아뵈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오지 말라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못 가고요. 저희 내가 저에게 신앙과 목회의 틀을 잡아주신 정말 신앙과 목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교회 리민식 올로 목사님 댁을 찾아뵀어요. 1시간여 동안 귀한 참 이 목회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요. 목사님께서 이 노량진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새벽 일찍 일어서서 서부 이촌동에 갈 길가 있으면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연부를 애우는 스님의 목소리가 그 지역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랬답니다. 야, 저 스님은 목사님보다 더 부지런하다.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 시작 전에 저렇게 일어나서 연부를 애우실까? 늘 감탄하면서 도전을 받으셨대.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연부를 애운 것이 아니라 녹음을 해놓고 그걸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은 어느 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녹음기로 연부를 녹음해가지고 틀어주는 스님이나 일부 예배 녹화해가지고 그것을 틀어주는 목사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미 큰 시험이 왔다고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현장 예배를 사수한다 하면서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마스크 불고 대화하고 식사하다가 확진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더 가리운 것, 이것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신앙 배워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저는 미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 정치 244년 만에 의회가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기독교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폭도들을 충동질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망만 생각하면서 온 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나라 사랑하게 되고 국민 사랑하게 돼서 잘 행할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더욱이 미국 이 헌정사상 151년 만에요, 이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안 한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요. 또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은 참 잘됐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던지. 그런데 그 반면에 지난 수요일에 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기 남쪽 조지아주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다 가반수를 넘지 못해서 결선 투표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마틴 루터 킹이 일찍이 목회하셨던 에버레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레피엘
원옥 목사님이 상원으로 당선된 거예요. 근데 그 가정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되시는 어머니는요, 82세 노인이 되기까지 남의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떠다 팔면서 이 자식들을 길렀다고 그래요. 그것도 11명이나 되는 자식을 키웠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추대돼가지고 목사님이 상원의원이 되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82세 된 노모 목사님 사모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들 어렸을 때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입히지도 못하고 잘 대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상원의원, 조지아주 역사상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이제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예배 신앙부터 회복하고요, 성전을 끝까지 사수하고요,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는 기복의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명령한 율법의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의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해요. 그럼 강론하라고 하면 설교하라고 한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강론하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론한다는 히브리어 원에 보면 에디바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드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행복해진다, 이렇게 축복이 넘친다, 이런 것 자녀들에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을 볼 때 실망하고 불화가 나고 짜증이 생겨가지고 감정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배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뜨겁게 체험하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라는 책을 쓴 최에스더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이 후에 요괴베스의 노래라는 그 유명한 찬양을 작사까지 한 분인데요.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했겠죠. 시부모님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3년 동안 시집살은 첫 아들 낳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다 다운되어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영적으로 그 궁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영육간의 세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목사 생활할 때 이 아들만 둘 낳았는데 딸 둘까지 입양하게 됐어요. 자녀가 넷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 많은 자식들 교회에서 살해받으면서 어떻게 학원이나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을 받고 애들 홈스쿨링을 재택학습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강권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녀들 양육하면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모든 자녀 양육의 해답이라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되고 성경으로 키우는 이 엄마라는 이 책까지 써내게 된 거예요. 모든 자녀 양육의 문제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보다 더 지혜롭고 은혜롭고 능력 있고 축복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모두 회복할 수 있다는 이 결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사모하고요,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치유받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치유해 주는, 삶을 변화시켜 주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시인이며 저기 공주 장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나태주 시인이 쓰신 행복이란 시를 지난 주간에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중얼거리며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었어요. 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믿고 의지하며 위로받을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때 이 행복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행복의 감격이 넘치면요, 지난 주간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사진을 보냈어요. 소회에 우리가 가정에서 키워야 네 마디 소가 있다는 거요. 먼저는 내가 졌소. 두 번째는 당신이 옳소. 세 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하소. 우리 다 같이 새 이 네 마리 소 가정마다 함께 키웁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체험하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축복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든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든지 또 가족 예배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 신앙의 놀라운 이 기적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의 장래까지도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의 활동에 힘이 되는 이 손목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호로 삼았다. 심벌, 상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미간에요, 미간에 표를 삼았다는, 이것은 이 프론트 리치라고 해가지고 이 띠 모양으로 끈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이마에 이 성경 말씀을 담은 조그만 상자를 머리에 두르고요, 또 이 팔에다가 이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담은 이 작은 상자를 메고 다녔어요. 그러면 왜 이 손목에 이걸 메라고 했는가? 가장
심장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모두 다 말씀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또 이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필련 안에는 4가지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쳤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6절 말씀인데, 이것은 보응원의 의미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은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 21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다, 이것을 철저히 심어고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문 기둥과 또한 대문에 다 적어놓고 오가면서 그 말씀을 목격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계속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6,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가지고 주 70년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피난 생활이 시작된지 몰라요. 더욱이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여만 명이 이 게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런 연단 속에서 그들은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철저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그 결과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그립던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조금 넣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또한 애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노벨상, 이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한 분 받았지만 그들은 노벨상을 220여 명이 받은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의 22%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온 세상에 이 각 분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과 6절에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집안에 복자가 안 쓰인 게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막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국그릇에도 복자, 막 이 장롱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온통 복천지에서. 또 새해가 되면은 이 대문 앞에 우리도 써 붙였어요. 입춘대길, 봄이 시작되는 크게 복되고요. 근양대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그렇게 써 붙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는 미기하고 어려움 가운데, 외세의 침략 가운데 고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이 철저한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주지 못하면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의 모범이 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지금도 신앙을 떠나 있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저는 지난 주간에 온 사회의 이슈가 됐던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이 생후 7개월 되었을 때 믿는 양 부모의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9개월 거친 동안에 저렇게 해맑고 천사 같은 이 정인이가 이 9개월 동안 그 가정에 살면서 저렇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불행과 고통의 아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 부모가 얼마나 애들 이 강아지 사육하는 것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인간 이하의 학대를 가한 거예요. 지난 9개월에 걸쳐서요. 지워진 동영상을 약 800회에 걸쳐서 아이를 학대한 거예요. 한 달에 100회, 하루에 3건 이상 학대하는 그것을 뭐하러 또 동영상으로 찍냐 이거. 얼마나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요. 인스턴트 이유식을 이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요. 뜨거운데 그것을 막 꾸역꾸역 2, 3분 안에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뜨거워서 막 기겁을 우는데 그런데 집어넣어요. 또 애가 배고프다고 울면은요. 청양고추장 어른들도 먹을 수 없는 참 매운 청양고추장을 먹고 초고추장을 먹여버려요. 역주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구타했으면요. 나중에 치사한 다음에 보니까 이 2개월 골부터 3골, 늑골에 이르기까지 안 부서진 뼈가 없고요. 장기까지 다 파열했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 명문 한동대를 낳았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부모님이 안동과 포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일 가슴 아파요. 어떻게 목사 자녀들이 저 지경이 됐을까 생각하니까 남매를 같이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묵상하는데 국민일보사에 전화 왔어. 장찬일 기자가 전화 왔어. 목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란 모르지만 목사의 아들, 딸들이 저렇게 했으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건을 접할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돌팔매질 하는데 열을 내지만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다봐요.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봐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해서 그들이 상처받고 신앙을 떠나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경종의 기회가 된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허탈한 마음에 앉았는데 눈물만 흘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남의 일. 그래서 사랑의 병원 원장이신 황성주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실천함으로 복음의 팬데믹에 역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가슴이 뜨겁게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팬데믹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감동을 줘야지 예배 안 드리고 동영상 예배 드린다 그걸 자랑하면서 여러분 신앙 지킨다고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보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믿음으로 일어서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직장, 이웃, 세상을 향해서 썩어가고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전부 다 열매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역사는요,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 이르기까지 계속 되풀이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고난의 가장 중심에 섰던 핍박받는 민족이었어요. 그것은 독일의 이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랭크의 그의 일기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원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나치 정권의 유태인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던 그것을 피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1930년대 40년대 걸쳐서 이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식품 공장의 창고에 이 책장으로 그것을 가리우고 그곳에 은둔 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며칠 뒤에는 아버지 친구들 가정까지 와가지고 그곳에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내가 13살 되었을 때 생일날 아빠로부터 좋은 붉은 체크무늬의 일기장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기에 이 어린 소년이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그 은둔 생활의 고난과 역경에 그 마음에 느꼈던 것을 다 일기장에 담았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 집이 함께 살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과 참 고통이 심했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왜 어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 왜 같이 살면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반목질시하면서 이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절규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그가 1942년 8월부터 6월부터 1944년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기록했던 이 일기장을 남긴 채 1944년 6월 9일에 그 밀고한 이웃에 의해서 독일의 비밀 경찰은 게슈타포에 체포돼 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5년 3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그는 영양실조와 장티푸스에 걸렸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은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판되면서 온 세상에 유태인들 향한 이 나치 정권의 만행을 다 폭로하고요. 그것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2009년에 등재가 됐어요. 오늘까지 베스트셀러로 2차 세계는 한 16살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그 일기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로마 시대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나 일제시대 때 일제의 총칼에 두려워서 숨어서 예배 드릴 때나 6.25 전쟁 때 성전의 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 드릴 때나 코로나19 시대 지금의 상황이 저는 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만 다를 뿐이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허물기 위해서 갖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더욱이 지난 화요일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가지고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여는 때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집사가 뒤에서 그것을 사진을 찍었대. 그래서 구청에다 밀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청에 다녀왔다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위로했어요. 형님, 예수님은 12명 중에 한 제자 가룟유다가 인신매매까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형님,
밀고 당한 것은 훈장 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신매매 안 당한 거 감사하시오. 전화를 끊고 앉아있는데 왠지 슬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교인이 세상에 예배드린 장면을 사진 찍어가지고 밀고래서 모르겠어요. 포상은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유대인이 너무 낙심되고 좌절돼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거기다 God is nowhere 그렇게 써놨어.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는 항변의 절규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크리스찬 유대인이 그것이다. 중간에 이렇게 띠표를 표시했어요. 그 문장을 바꿔놨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그 신앙으로 그들은 다 이겨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꼭 갚아줄 날이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다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신앙조차 다 무너져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지난날 초대교회 카타콤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 일제시대 때 그 총칼 앞에서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조상들과 6.25 전쟁 때 성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귀하신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성전 예배와 성전을 사수하고 순교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백신도 다 접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격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뜬기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기적의 신앙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에게 복을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데
지난날의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불행과 고통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도 통회하고 자복하옵나이다. 주여, 저희 믿는 자들부터 먼저 새 믿음으로 무언가 새롭게 결단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중심으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남은 여생뿐만 아니라 저희의 자손 대대로 기적의 신앙의 축복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과 그 자손들 모두 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났어 그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음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느 광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나는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가 바라보리라. 우리 서로에게 손을 펼쳐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종기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종기라 주의 자녀라. 우리 손을 펼쳐서 주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 우릴 보호하시고 우릴 붙드시니 우린 외롭고 종기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